매년 찾아오는 추수감사주일 예배이지만 그 의미는 깊고 깊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감사주일의 기원은 당연히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두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세속 문화에서도 추수감사제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추석과 같은 개념으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절기를 지켰다는 데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 여러 절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셋째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들은 각각 유대력에 의해서 1월, 5월, 7월에 준수된 절기입니다. 이 중에서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연관이 됩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 종교개혁의 후손인 청교도들이 신대륙인 잉글랜드를 뉴 잉글랜드에 도착하여 감사를 드렸다는 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621년 신대륙에 도착한 필그림 조상들이 그 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사실을 기념하는 것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수한 청교도들은 1625년 이후에 영국 왕 찰스 1세의 핍박을 받으면서 신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첫 감사를 드리게 된 이것이 유래가 됐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위에 미국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자 선포하여 이 날은 기독교적 행사라기보다는 국가적 명절로 지키게 되었고, 캐나다에서는 1872년 국회에서 통과시켜 현재까지 국가 축제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감사에 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넓게, 그리고 높게 감사하는 주일을 정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에 추수도 없는데 이렇게 항변하게 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는 인구가 70억 전후가 된다고 합니다. 70억 인구를 똑같은 조건과 비율로 줄여서 100명을 만들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까? 100명으로 압축해 보니까 미국의 스탠포드 의대 필립 하츠 박사가 아주 재미있는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70억 인구를 똑같은 조건과 비율로 100명으로 줄여서 한 마을에, 한 동네에 모았는데 그렇게 줄여보니 아시아인이 57명, 유럽인이 21명, 아메리카인이 14명, 그리고 아프리카인이 8명, 이렇게 되더랍니다. 그 중에 52명이 남자요, 48명이 여자였습니다. 70명이라는 사람이 비그리스도인이고 30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00명 중에 20명만 자기 집을 가지고 살고 80명은 집도 없이 열악한 거주 환경에서 살더라라는 통계입니다. 무엇보다 더 놀라운 것은 100명 가운데 100명 중에 자기 이름을 못 쓰고 글을 읽지 못하고 학교 가보지 못한 사람이 자그마치 70명, 문맹인이었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50명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으며 한 명은 앓고 있거나 암 등으로 중병으로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더라. 100명에 한 명. 100명 가운데 단 한 명만 100명 가운데 단 한 명만 대학 갔더라. 대학을 입학한 사람이더라. 이런 통계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내 집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습니까? 지금 책을 펴고 글을 읽으실 수 있습니까? 좋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떤 자세,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참된 감사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자세로 감사해야 합니까? 이 감사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떤 자세로 이 감사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자신을 향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자세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답을 한번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 답을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심정, 감사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자세는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왜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왜 감사해야 합니까?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감사하는 것이다. 어떤 자세로 감사하시렵니까? 불평하시렵니까? 원망하시렵니까? 아니면 감사하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따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건강한 것도 아버지 뜻이고 건강하지 못한 것도 아버지 뜻이다. 아멘이 됩니까? 아멘이 잘 안 되지요.
잘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잘 안 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다. 여기 아멘이 됩니까? 아멘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멘 해야 합니다.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는 감사가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뭘 드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뭘 맛있게 드시고 이 자리에 오셨냐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6, 7절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6절만 한 번 더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제가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뭘 하며? 떡을 떼며. 잘 보세요. 떡을 뗐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요? 예. 말씀을 먹을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음식이 소화가 잘 되고 그 음식이 내게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의 기쁨은 임무를 완성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성령의 열매와 관련을 맺으면서 감사와 관련을 맺는 삶, 그것이 참 감사이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더 드리면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때 자세가 달라져요. 감사하는 자세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세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왜 자세가 흐트러집니까? 왜 말이 흐트러집니까? 왜 거짓말이 나와요? 마음의 자세가 거짓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자세를 바르고 하고 싶지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지요. 그런데 왜 자세가 안 되느냐? 왜 감사하는 자세가 여러분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 깨달을 때 감사의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 교부 중에 아주 존경받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아다나시우스. 이 아다나시우스는 296년에서 337년 알렉산드리아 감독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반삼위일체론자들의 끊임없는 반대와 핍박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아다나시우스가 자그마치 46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4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자그마치 6번 투옥이 됩니다. 6번 투옥이 됐는데 그게 몇 년이냐? 24년의 세월을 옥중에서 보냅니다. 한 번은
옥에서 추록되어서 356년 2월 어느 날 아다시우스는 데오나스 교회를 시무하고 성례를 집례하게 됩니다. 성례를 집례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갑자기 교회가 포위됐습니다. 포위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 예배당 문을 막 부수는 난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명령을 내린 자는 시리아누스였습니다. 하지만 아다나시우스는 조용하게 그 예식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요동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교회를 포위하고 예배당 문을 파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시편 136편을 표기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지요.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읽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그마치 26절까지. 감사하라는 말이 몇 번 나왔을까요? 예.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몇 번 나왔을까요? 예. 구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지 않는 열악한 환경, 예배를 방해하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낭독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소리쳐 노래 부르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다나시우스를 정오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를 방해합니다. 시리아누스의 명령에 따라서 데오나스 교회는 폭풍이 몰아치듯이 폭력이 난무하기 시작하고 여인들을 살해하고 교회당에 이교도들이 들어와서 난폭한 행동을 저지르는 이상한 장소로 예배가 교회당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왜 굳이 아다나시우스 교부는 시편 136편을 낭독하라고 명령을 했는가? 읽으라고 권유했는가? 그 이유는 하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창세기에 보면 선하심, 이 히브리어로 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보시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화음을 잘 맞추어 노래하는 노래가 아닐까요? 우리는 어떤 노래를 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오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한마디로 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을 우리 성도들은 다 암송하실 겁니다. 이 시편 23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는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니 따라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어떻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집에 평생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예? 영원히 사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아멘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누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린다고 다 아멘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사랑의 은혜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는 사람, 가슴에 두근거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다. 찬송 드리는 것이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감사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시작.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남하심과 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뭐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아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 잘못 섬겼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뭐가 나오느냐?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왜 평생 믿었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회개가 없습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사랑을 몰라.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은 성도가 아니고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오늘 왜 이렇게 세상이 요란합니까? 종교인들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킬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가 네게 머물러 있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네 가슴에 있으면 인자가 너희에게 어떻게 있다. 한 것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와서 여러분 와닿고 깨닫고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예,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려고.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자세,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압축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서구의 성도들이여, 어떤 자세로 이 감사주의를 지키고 싶습니까? 아니, 어떤 자세로 이 감사주의를 지금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감사의 참된 의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 말입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성경 중에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시편에서 57회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단어는 서원 또는 감사제와 함께 등장하든지 아니면 고통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는 구절에서 쉽게 감사라는 단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감사제라는 화목제의 의미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다 같이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존경을 표해라, 경외해라, 이런 말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에 감사가 언제 따라 나오느냐? 고통이 온 이후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윤리를 알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배우게 됐습니다. 고난 오기 전에는 내가 다 한 줄 알아. 내가 지혜로워서 그런 줄 알아요. 고난이 와보면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모른다 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감사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3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라. 자,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왜 회개해야 됩니까? 왜 잘못을 뉘우쳐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두 손 들어야 돼요. 두 손 들어야 되는 이유는 함께 사는 방법이 거기에 있고 함께 죽는 방법도 거기에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을 비겁하게 피하려고 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이하여 그분과 함께 긴 터널을 능히 지나가겠다라는 자세를 서원으로 표현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평생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남은 삶도 따라하십시다. 그분과 함께. 이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편 다시 한번 봅니다. 50편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56편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미국에 큰 사업을 하던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 유명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1976년 갑자기 병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해보니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 사람들이나 함께 사업하는 사업체의 동료들도 이제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큰일 났구나.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 좋지? 스탠리 텐이 과연 얼마나 살까? 그런데 채 1년이 안 돼요.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어느 날 보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병이 다 나았습니까? 예, 다 나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무서운 질병이 다 나았습니까? 그동안에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던 약을 먹고 나았습니다. 도대체 그 약이 무슨 약입니까? 무슨 약이었을까요? 스탠리 텐이 먹은 약은 감사약입니다. 채 1년이 못 돼요. 감사약을 계속 복용했더니 하나님이 깨끗이 척추암 3기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냐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냐고 물었더니 하나님, 병 들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병 들어서 만약에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병 들어서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밖에 드릴 거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없어져서 건강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회복되게 된 것은 감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 소위 감사치료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유명 정신과 병원에서.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들을 무엇이었는지 찾아내게 해서 감사하는데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 그 감사치유법이 훨씬 더 효과가 탁월하더라는 통계입니다. 이 감사치료법은 단지 정신과적인 치료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탠리 텐의 경우와 같이 육체의 질병도 대단한 효과를 가져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스트레스와 질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 MD 앤더슨 암센터에 31년간 봉사한 김의신 박사라는 한국분이 계십니다. 이 김의신 박사는 신앙이, 믿음 생활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섬기는 성도와 일반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 정말 찬양을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해 하면서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면역세포, 일명 NK세포가 일반인보다 수십 배에서 무려 수천 배나 많은 것을 측정할 수 있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사는 것이 그만큼 영육간의 건강에 좋다. 이 말입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이소. 아멘 하신 분은 소화가 잘 될 거예요. 오늘 스트레스가 해소될 거예요. 면역 체계가 강화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998년 미국 듀크 대학병원에 헤롤드 퀘니히라는 의사와 데이비드 라슨 두 의사가 실험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아멘을 많이 하고 예배를 뜨겁게 드린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건강수명이 자그마치 얼마나 늘어났을까? 여러분 7년이나 길더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격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헨리 박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라고 했습니다. 시작. 존 헨리 박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시작. 예, 감사는 항암제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안 맞아도 그것보다 나아요. 방부제요, 해독제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기약보다 더 대단한 효능을 가진 것이 감사약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면 우리의 신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줍니다. 매일 여러분 감사약이 아니라 감기약이 아니라 감사약을 복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분간 기뻐하면서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 동안에 면역 체계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1분간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 그것 때문에 6시간 동안에 면역 체계가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거 하실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으니까 받는 건 여러분의 손에 의해 달려 있습니다. 뭘 받으시겠어요? 감사하고 웃으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안 되니까 감사를 못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화면을 기록하려고 하다가 제가 안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 예,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요,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모일 때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행복한 가족이 모일 때 행복한 가정이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서부의 성도들이요, 지금 호흡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지금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지금 살아 움직이며 할 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시면 감사하십시오. 지금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시다면 감사하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있도록 생명과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강이 없어서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음만 기다리고 죽음의 사자같이 모습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병상에 여기저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직도 살아있도록 해주셨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깊이 약속해 보세요.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가정에도 교회도 감사가 넘쳐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 예배 드리십시다. 열심을 다해 충성하십시다. 열심을 다해 사랑하십시다. 열심을 다해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서부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